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의 청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초청하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보로 광고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꼭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말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목사님, 금요일 되면 일을 다 마치고 정말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정,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저마다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참 평안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참 평안이 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요. 또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고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을 계속 이 자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절로 지났는데요. 부활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런데요, 부활절기는 이제부터 성령 감림절까지 50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6월 첫 주까지 부활절기를 저희는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고난만큼이나 긴 기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 어떻게 보면 그런 주간, 사순절보다 이 부활절기가 더 길거든요. 그건 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런 부활이 슬픔보다 기쁨을 우리가 더 만끽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야 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활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를 하신 그 본문 바로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뒷부분을 언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를 앞으로 살아갈 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빈 무덤에서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 여인들에게 이 두 남자, 나중에는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육체에 거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자면요,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태이죠. 그래서 이 수동태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그런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을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사도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보고 또 삼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히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빈 무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까? 그럼 베드로의 열정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분명하게 예고도 하셨고 또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은 정말 오늘 또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눈여겨 꼭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누가복음 24장 13절인데요.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우리는 두 사람,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진다라는 것, 엠마오로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은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죽음이 이제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다라는 의미도 저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분명 예루살렘에 위치한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지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 또한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요, 다시 죽음으로, 절망과 험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그 주님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은 죄와 사망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부활의 능력과 정말 그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분증은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기쁨에 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근원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뻐하지 못한 채 때때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서 멀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멀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으로부터 꼭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그 제자의 발걸음의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의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4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부활을 뒤로 하고 가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걸으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와 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장 16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한 말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원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을 원수들에 의해서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 구약의 예언들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구나. 사흘이나 지났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소망을 걸었던 것만큼 실망했던, 좌절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커다란 소망과 또한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왜곡된 믿음은요, 그들을 엠마오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죽음과 멀어지고 부활과 멀어지는 그런 엠마오로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또 다시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무디다니 참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 이 못 알아봤던 제자들이 언제 알아봤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더 먼 길을 가시는 척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가시고자 할 때 이 제자가 그것을 만류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자기네 집에서 온 손님에게 직접 빵을 떼고 또 음료를 나눠주는 일을 주인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그 집 주인인 두 제자가 그 빵을 떼고 음료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은 또한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빵을 떼고 또 음료를 나눠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본 일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였듯이 정말 이 제자들의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음식과 또한 거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베풀려고 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진정 환대할 때, 베풀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난 두 제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5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엠마오로 갔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와는 이제 상관이 있다,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주 기쁨으로 말이죠. 눈을 밝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 이전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갇혀서 살아가곤 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렵고 암울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죽음만 남아있는 것 같은 곳에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뭔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회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제가 말했던 그런 이전의 새로운 관점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또한 부활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믿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 또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사람인데요. 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또한 부활을 나의 것으로 여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이 고백이 정말 오늘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좀 많은 절수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저희와 같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 정말 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의 기도문은요, 한국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나라에 와서 드렸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한 귀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정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의 삶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도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 절기를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대와 소망이 꺾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이전의 삶을 찾아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때로 보긴 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또한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